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음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곳 더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별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 옆에 분하고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은 그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고서 인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는 기관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라는 기관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기관을 여러분 언제 제일 먼저 만드셨죠? 아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 인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모임의 그 시기가 아마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시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언제 시작된 것 같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데서 가정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가정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가정은 부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부부가 신앙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와 가정보다 더 소중한 건 뭐라고요? 바로 가정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부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거는 뭐예요? 부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부부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려면 무엇이 잘 세워져 나가야 돼요? 가정이 잘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교회와 가정, 부부가 잘 세워져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 부부도 정말 좋은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그 아는 것 때문에 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이런 좋은 공동체들이 무너져 가냐는 거예요. 왜 깨지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깨지는 원인들도 우리가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기 속에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들이 깨어지는 그 이런 원인을 찾아보면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좀 잘 이해해주고 좀 감싸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아담과 죄를 범죄함으로 그 죄들이 유전되었어요. 그 유전된 죄를 갖고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깨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원인으로 깨지기도 하죠? 서로에 대한 실망. 애인이었을 때 서로 사귈 때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아니 저 남자하고 살면 나는 평생 천사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하고 살면 나는 평생 왕노릇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사니까 어때요 여러분? 왕처럼 대접받고 살아요? 아니면 천사처럼 대접받고 살아요? 그렇지 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뭐가 와요? 실망이 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가정이 깨질까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또 하나는 나에게 다가온 시험이나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도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위험한 문제들이 또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유지해 나가고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나가기는 결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 남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자가 친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자네는 어떻게 자네 부부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야, 나는 너네 부부 보면은 정말 그런 부부, 그런 일곱 부부는 없네. 야, 그 비결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던 친구가 그 자네 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좀 알고 싶은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부부가 돼서 좀 살고 싶은데 지금 얘기 좀 해줘. 이거 아주 쉬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소소한 짜증부리한 결정은 다 아내가 하게 하고 큰 결정, 아주 중요한 결정만 내가 하면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아니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소소한 결정은 어떤 걸 자네 와이프가 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아내는 뭐 집이 이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온 월급을 사용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차를 뽑아야 될지 명절에는 시댁에 갈지 친정에 갈지 이런 거를 결정하지. 아 그렇군. 그럼 자네가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유엔 총장은 누구를 뽑아야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게 자네는 잘 못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 않나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은 아마 자네 가정도 자네 부부도 행복하게 살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난 한 번도 우리 아내와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그 행복의 비결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나는 결혼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살고 싶으세요? 우리 남편분들 행복한 가정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이 세 번째 친구처럼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아내한테 다 맡겨보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부부생활 이런 부부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들이요 많은 부부들이 위기의 순간을 걷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들도 위기의 순간을 이미 거친 가정들도 있을 거고 지금 위기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길 원하면서도 이 위기의 순간을 거쳐보거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뭐 심리 상담을 하게 돼요.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뭐 어떤 의사 선생님들, 심리 치료사들에게 상담도 해요. 또 크리스찬 부부들은 크리스찬 부부 세미나라는 걸 많이 해요. 곳곳에서. 그래서 그런 세미나 되게 비싸요. 보통 한 4주 과정, 뭐 2주 과정 하는데 한 번 거기 세미나에 들어가려면 막 100만 원 이상씩 내고 들어가야 돼요, 부부가. 그렇게 비싼데도 자기 부부를 회복되고 싶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물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 치료도 해야 되고 위기의 가정에 있을 때, 위기의 부부에 있을 때는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해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정말 성경이 우리 부부, 우리 남편과 나에게 아니면 우리 아내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길 원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못 짓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 가정을요, 빗대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정을, 부부를 집 짓는 것에 빗대어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석에다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래에다 짓는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어디에다가 우리 가정을 세워야겠냐는 거죠. 반석에다 세워야 되겠어요? 모래 위에다 세워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석에다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석에다 세우는 교회는 뭐냐면 말씀대로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늘 때 반석에다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부를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부분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수많은 사도들이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황유미 집사님 이거 표정이 안 좋아. 복종이라 되나 이거? 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일 때는 좀 괜찮아요. 남편도 교회 다니고 아내도 교회 다니니까 이런 말씀들이 좀 괜찮은데, 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 남편이 믿지 않거나 혹 아내가 믿지 않아. 그런데도 아내들아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혹시 남편이 안 믿어도 내가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 복종하면 그런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한 거잖아요. 복종하라고 권면했는데 아내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잘 복종해요, 안 해요? 네? 복종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형이 잘 복종하세요? 네.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아내들이요, 알고는 있지만 잘 복종이 안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종입니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너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남편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복종하지 않는다. 왜 우리 남편 저럴까? 왜 다른 남편처럼 그러지 않아?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잘 복종이 안 돼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아. 좀 존경스럽고 믿음이 가면 복종할 텐데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철부지 애 같고,
차라리 큰아들 하나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좀 나쁜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아내가 지금 남편한테 복종하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차라리 매 맞는 남편을 내가 키우지 내가 수그리고는 못 들어가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면은 긍정이 가득하면 내 안에 가득하면 좀 복종하면서 살아도 여유로울 텐데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아내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복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전된 몸과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분이건 남편이건 잘못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전에 여러분 데이트하러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옷 어떤 거 입고 나요? 데이트 처음 막 해갖고 지금 막 불 붙었어 막 너무 좋은 거야 이 남자가. 그럴 때 여러분 집에서 그냥 대충 입었었던 막 김치 국물 다틴 그런 옷 입고 나가요? 아니면은 어떤 게 좀 나한테 잘 어울릴까 골라서 입고 나가세요? 골라서 입고 나가잖아요. 예쁘게 단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저 남자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단정된 몸과 단정된 몸, 단정된 옷차림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김치 국물 다 튄 그런 옷차림으로 남편을 맡기보다 좀 단정되고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할 때 싸우치지 말고 오히려 좀 따뜻한 언어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따스한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톡톡 쏘게 돼요. 화를 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의 말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아내들은 음행을 피하고 남편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왜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혼자 뭐 하는 거? 교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신 일 중에 아주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관계예요. 여러분 성관계는 이렇게 더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관계가 어떨 때 나빠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가 아닌 내 부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때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음행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남편과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또 성경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남편과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헌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요 나의 남편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남편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삶이 행복한 부부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지?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내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꼭 집에 돌아가서 남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목사님 뭐라고 했어? 나한테 복종하라고 했어. 지금서부터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분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항상 왕자처럼 떠받들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종받으며 아내한테 복종받으며 남편분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복종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말, 온유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남편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쌍방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이어서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면요 아내가 저절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요 뭐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사랑할 거, 목숨 내어주면서 사랑할 거 생각 안 하고 복종, 왜 이렇게 아내도 복종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남자들은요 복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요 복종을 잘해요. 왠지 아세요? 어려서부터요 이런 상하 계급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한테는요 남순자들은요 복종을 잘해요.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요. 근데요 여성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남성들에 비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이렇게 쉬운 복종 그냥 너가 하면 되지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남성들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사랑을 너무 못해요. 여자들은 사랑에 대해 잘 알아요. 알아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요거만큼만 나한테 사랑해주면 내가 이만큼 줄 수 있는데 당신은 요만큼도 못하냐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텔레비 프로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아나운서가 얘기해. 저기 할머니한테 지금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해요? 못해. 그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할 줄 몰라. 그러면 할머니가 피 부숴. 그것도 못하냐 이 늙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서로 상반됐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복종을 잘 못해요. 남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잘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셨는지 못하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거 잘하면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된다. 너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미워하세요? 네?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저 자신 사랑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요. 집에 가셨어요. 그 연필 깎는 칼 갖고 자기 손을 하고 조금만 째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네, 피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지혈시키면서 뭐예요? 벨밴드 붙이겠죠? 네? 그런 분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네? 자기 보면서 조금이라도 피 빠져나오는 걸 못 견디는 거지. 얼른 가서 지혈하고. 근데 막 팔이 잘렸어요. 피가 철철 나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다쳐도 어떻게 해요?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다쳤는데도 자기 몸 아픈 거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하면서 내 아내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몸 조금 사랑하듯이 내 아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 바늘에 살짝 찔렸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너 안에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으면 너 민감하게 반응해. 그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니까 남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는 사랑해야 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라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이요, 설교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아니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유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예? 제 부모님도 유교 아주 골수분자셨어요.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 아내 사랑하는 게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저는요 남성 우월주의자예요. 그런데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평등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요 이런 생각에서 떠나가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내가 아내보다 항상 위인 것 같고 내가 왜 보통 전업주부하는 아내들은요 아예 무슨 종부리듯이 한다고 해요. 그나마 사회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너도 사회생활 나도 생활하니까 조금이라도 남성분들이 대우를 해주는데 전업주부를 있으면 무슨 종부리듯이 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크리스찬 부부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부부생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명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분들을 위해서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주어보셨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명품백 그래도 1년에 한 개씩은 사줘요. 여러분 명품백 한 100개 하고 내 생명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 남편분들. 그럼 100개 정도 사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내 생명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예수님께서 딱 교회에 가셨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막 돈을 바꿔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거를 다 때려 엎으셨어요. 그들을 다 내줬어요. 그거를 교회 청결 그런 것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청결하게, 우리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정결한 삶,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복종만 받으려 하냐는 거죠. 복종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요,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뭐 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은요, 육체적 사랑이에요. 성적인 사랑. 이때 쓰는 단어가 에로스예요. 또 하나는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트로게라는 단어는 부부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해요. 또 우리가 아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친구 사이의 우정. 이 우정이 어떨 때는 연인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돼요?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요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파테가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부부의 사랑을 뭐에 표현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건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근데 아내를 사랑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이 되라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할 때 항상 사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아내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요, 세심히 관찰하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세심히 아내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관찰하고 배려하라는 건요, 스토커처럼 일수일조를 찾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내 아내가 지금 어떤 문제 당면에 있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서부터 보면요, 영적으로 아내를 격려해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지 아내를 영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성적인, 성경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남편들의 모습을 보고요, 아내들이 따라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남편에게 걱정도 하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지.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래, 내가 집에 가갖고는 정말 이렇게 이런 아내가 돼야지, 이런 남편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되고 싸움이 될까요? 분명히 내가 설교 시간 때는 그래, 내가 정말 나 죽고 내 남편 살리자, 내 아내 살리자, 내가 죽자, 이렇게 마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왜 집에 가서는 그게 안 되냐면, 그게 가장 큰 이유가요, 자기 주장이 크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그렇게 돼. 너가 그렇게 살아봐, 내가 안 변하나. 너가 그렇게 행동해봐, 내 행동이 안 변하나. 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생명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런다면요, 이거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는 뭐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내가 배려하면 저절로 된다. 내가 먼저, 그래, 당신 변하나 안 변하나 내가 먼저 한번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해 볼게. 당신이 정말 사랑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끝까지 한번 걱정해 본다. 성경은요, 오히려 거꾸로 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요, 서로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섬김과 겸손과 그런 사랑이 먼저 따라올 때 그 부부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부부 생활을 하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부 생활,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저 인간을 왜 나한테 붙여놔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아니, 옆집에 영희도 있었고 숙자도 있었고 숙경이도 있었는데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붙여서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는 참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내가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게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부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아픔의 고통, 아픔의 부부의 시간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아니면 겪어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든 고난의 시기, 고난의 아픔의 그런 시기를 겪으면요, 크리스찬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힘든 그 고통의 시간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가서, 동네 근처에 교회에 가서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동안 그냥 울다가 오는 거 그냥 엎드려요. 그런 시기를 회복해 보려고 병원도 다니고 세미나도 가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가 그냥 나한테는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기에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때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은 제가 땅 위로 갔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회복, 여러분 내 자신의 회복, 이 회복이 따라올 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엎드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릴 때 상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부터 시작될 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여러분 만들어지실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세요?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왜 이럴까? 너무 낙심되세요?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기쁨으로 때가 되면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행복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서 한 주간 그런 나로 인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 아내에게도 퍼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른 가르침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만나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된 자로 또 아내 된 자로 살아갈 때 내 주장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화목함으로 가정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부로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의 부부의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